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고 이 레위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정말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레위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는 정말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 행복해서 레위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한 자리겠습니까? 레위가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레위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신의 친구들이겠죠. 자신의 친구들도 부르고 같은 세리들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정말 그 장면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인데 사실은 이 식사 자리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대접하는 자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자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의 많은 부분도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그 율법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도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먹어도 되는 음식인가? 이 음식이 먹어도 되는 음식인가? 두 번째는 정결한 그릇으로 먹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올바르게 자신의 율법 안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냐, 정결한 그릇이냐,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세리였던 레위는 같이 먹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안 되는 사람일까요? 유대인 율법에 보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리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비판받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레위를 부른 것만으로도 정말 그 스승이 누구냐라고 보여지는 장면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많은 죄인들을 불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더욱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는 자리고 그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레위는 대체 왜 그렇게 죄인들,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내 친구인 다른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도 용납해 주실 것이 보이는 거고,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까지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자라고 하면서 다 불러서 그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레위가 정말 기뻤나 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정말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쁨이 돼서 감사가 돼서 그분을 소개하고 싶고 그분을 정말 마음 다해서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세리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많이 비판받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이 사건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함께 나누시는 그 자리 자체가 정말 큰 은혜고 위로가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고 있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식사하고 있냐라고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너넨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라고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내 의로 가득 차서 나는 의인인데 저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셨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와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주일 설교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서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건강한 자가 있습니까? 사실 건강한 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자는 없고 모두가 병든 자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아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다 죄인인 겁니다. 다 죄인인데 자기를 의인이라고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병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그 구하는 자에게 의원이 쓸 때가 있는 거고 의사가 쓸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정말 위로가 됩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학교를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십자가학교를 들었고 듣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하면서 우리 같이 나눔을 하면 늘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학교 팀에서 이렇게 눈물이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음을 보여주시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으시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이 있어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도 이 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예수님을 레위와 같이 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제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서 정말 깊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참 깊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가면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에게 왜 저러냐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병든 자이고 연약한 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헤세드와 같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보살피심, 하나님의 품으심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그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병든 자라고 불리는 이 레위를 예수님이 품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용납하시고 철저한 사랑과 보살핌, 그 긍휼함으로 다가오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30절에 바리새인들이 마치 비판하듯이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왜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득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나는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들과 기쁨으로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 모습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왜 죄인과 식사하고 있냐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기쁨으로 식사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계십니까?
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고 있었지만 레위는 너무 큰 기쁨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부르심에 대한 감사,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